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받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맞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격려를 받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게 가능하지 못한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기도로 하는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비현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말씀이 이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오늘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깊은 의미를 더 새롭게 깨닫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언제나 접속시키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접속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영어 성경에도 pray continually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pray, 하나님께 접속시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앞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왜 생뚱맞게 오늘은 강대상 위에 냉장고가 올려져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냉장고가 기능을 잘하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음식을 넣어놓으면 음식이 쉬지 않도록 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냉장고인데요, 이 기능을 잘하는 냉장고가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원에 접속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전원에 접속되어져 있어요? 접속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드디어 전원에 접속되어진 거예요. 이 냉장고가 전원에 접속되어짐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서 냉장고가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10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냉장고가 전원으로부터 차단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접속되어지지 않으면
냉장고는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냉장고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전원에 접속이 되어져야 돼요. 뜨문요 언제나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 냉장고가 전원에 접속되어져 있어야만 냉장고가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냉장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전기를 절약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잠깐 끊어놔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냉장고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냉장고가 이 냉동이 됐다가 다시 녹았다가 냉동이 됐다가 녹았다가 엉망뒤죽박죽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에게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접속시키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때로 생각나면 하나님에게 접속되어졌다가 차단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접속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은요 공급받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들 중에서 오늘 우리들은 나름대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낭피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발을 내딛지 않고 제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상처받는 건 순주관적으로 상처를 받아. 누가 상처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랬어? 내가 그런 말로 말한 거 아니야. 애도 상처받고요, 남편도 상처받고요, 엄마도 상처받고요, 시어머니도 상처받고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상처받더라고요. 그냥 며느리 있는 경우는 시어머니한테 말할 때 조심하는데 딸은요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상처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친정어머니에 상처받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친정어머니가 상처받고요, 시어머니도 상처받고요, 남편도 상처받아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 아니에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너무 쪼잔한 것에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말도 못해. 내가 그 말을 하면 너무 치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말은 못해. 근데 너무 내가 생각해도 말로 하면 너무 쪼잔해. 근데 그 쪼잔한 것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걸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내가 말하기도 곤란해. 너무 쪼잔한 일이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 있으면 내가 쪼잔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때 위로받게 되어지잖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능력으로 그 어려운 짐을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나가고 통과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앞에 또한 때로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퍼즐, 잘 맞춰지지 않는 퍼즐을 대할 때가 있어요. 답이 안 나와. 이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퍼즐을 잘 맞추고 드디어 맞추고
통과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접속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접속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 갈망하면 접속되어집니다. 음식을 갈망하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음식 먹고 있어요. 식탐 있는 사람, 음식에 늘 갈망하는 사람, 식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식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에 늘 접속되어 있어요. 음식에 늘 접속되어 있어요. 야구를 갈망하는 사람 뭐 보고 있어요? 야구에 접속되어서 야구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도 봐? 하이라이트 또 봐. SBS 하이라이트 보고요. 그 다음에 KBS 하이라이트 보고요. 어떻게 같은 경우에 하나가 이기면요, 하이라이트 3개, 4개 다 봐. 야구를 갈망하는 사람은 무엇에 접속되어져 버립니까? 야구에 접속되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야구에 접속되어져요. 장예희 권사님 무엇에 접속하고 사세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갈망하시던 장재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구나. 장재희 권사님 선교관에 계실 때 보면 늘 드라마에 접속되어 계셔. 왜냐? 드라마를 갈망하시거든. 우리는 갈망하는 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접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접속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 접속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42편 1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갈급함, 간구함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접속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임 주시고요, 나의 맡겨진 이것을 감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오늘도 공급해 주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양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제 허리가 너무나 아픈데요, 제 몸이 지금 너무 약합니다. 치료의 은총으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이 약한 몸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게 접속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접속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귀한 것들을 사모하심으로, 갈망하심으로 하나님께 접속되어진, 언제나 지속적으로 접속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실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러한 인생에게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실망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근데 적어도 언제까지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잘 통과할 것을 기대했는데 통과를 못했어. 그러면 그 실망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실망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무엇이냐? 실망을 경험하는데 실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실망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에 빠지면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실망에 빠져버리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실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스리지 못하고 실망에 빠져버리면 기도도 놓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함도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시시해지고요,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실망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실한 기도 생활 가운데 실망의 경험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을 향해 떠나갔어요. 그것도 75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순진한 사람이야.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75이나 먹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고향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기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방 응답해 주셔서 아들 낳고 1년 후에 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쌍둥이 낳고 이래서 금방 12, 15 뭔가 정말 큰 민족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여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저 어떤 종을 보니까 참 애가 됐어. 저 종을 내 아들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 번 실망의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라는요, 오죽 답답했으면, 사라가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의 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의 자손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하갈이 분명히 사라가 정말 답답했나 봐. 그러니 사라는 사라 나름대로 실망의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실망의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망의 경험들을 했지만 실망에 빠져 있었어요? 실망에 빠지기를 거부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실망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실망의 경험들이 있지만 실망에 빠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실망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 추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에
빠져요. 실망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실망의 경험이 있을 때 실망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아브라함 보게 했어요. 실망의 경험들이 계속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망에 빠져서 살기를 거부했어요. 마음을 추스렸어요.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의심이 안 될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그것은 당연하죠. 아들놈이 너무 잘 됐어. 딸애도 너무 잘 됐어. 사위도 너무 좋아. 권사님이 우리 아들놈도 하나님께 너무 축복해 주셨어. 안 되는 일이 없어. 우리 또 그 밑에 있는 딸도 너무 잘 됐어. 사위도 아들놈보다 더 이뻐. 그러면 실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의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은 나 축복하시구나. 의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추스리고 믿음으로 다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대요. 더 믿음으로 나서 확신했대요.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이루시고 마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죠. 아멘. 우리 나름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실망의 경험일 때도 있어요. 그러실 때 실망에 빠져 있지 마시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누가복음 18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썼냐면 홀로된 여인과 재판장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써 있어요. 홀로된 여인과 재판장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낙심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못해요. 낙심에 빠지면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낙심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 실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에 빠져있기를 거부하시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이 끓는, 액체가 끓는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임계점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기도 응답을 받을 임계점까지 도착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 끓이려고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안 끓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물 끓일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금방 끓여질 것 같은데 안 끓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끓지? 왜 이렇게 안 끓지? 늘 하시는 분이야. 뜨 올려놓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니까 여유 있게 기다려. 근데 나같이 아주 오래간만에 불을 올려놓는 사람, 뭔가 끓이려고 올려놓는 사람 왜 이렇게 금방 안 끓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이 끓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임계점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낭망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당신의 긍휼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도 뭐예요? 교만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받으시죠. 나 자신에게 실망에 빠져 있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도 응답의 임계점까지 오늘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실망에 빠져 있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방망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라.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접속시켜라. 갈망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내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실망에 빠졌기를 거부하시고 추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항상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죠? 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파동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파동 운동이란 말이 파동 운동 같아요? 파동 운동.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파동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의 파동 운동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쪽에서 파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파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어디에 전달되어집니까? 저 끝에 전달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 이거 잘 될 텐데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파동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내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갖다 어떻게 해요? 깨우신단 말이에요. 이 파동 운동이 나를 깨우세요. 내가 뭐 하고 있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로잡혀 있었는데 나를 깨우시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이렇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걸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파동 운동을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우리 그냥 세상 속에서 때때로 그럭저럭 살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금방 우리가 타락합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별로 타락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럭저럭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세요? 파동 운동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파동 운동을 하시니까 이 파동 운동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파동 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의 파동 운동을 느껴보세요. 성령의 파동 운동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의 파동 운동, 거룩한 파동 운동을 느끼세요. 느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파동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파동 운동에 내가 깨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핑을 해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핑. 본토 발음으로 말하면, 미국식 발음으로 말하면 서핑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함부로 계시지 않겠어요? 이 많으신 분 중에 서핑 신혼여행 가서 해봤다 이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한번 손으로 들어보시라니까. 어디 손 드신 분 계신가? 안 계세요? 네. 뭐 억지로 또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여튼 서핑은 뭐를 타는 거죠? 파도를 타는 거예요. 민물에서 서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핑은요, 파동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파동 운동에 내가 깨달음을 받고 깨어나는 것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파동 운동을 내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모든 기도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이 파동 운동을 하니까 이 파동 운동을 하는 이 성령의 파동 운동을 타고 합세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성령 충만 기도하죠. 기도 못하신 분 금요 성령 충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 성령 파동 운동에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 막 시끄럽고요, 막 고함 지르고, 난 너무 싫어, 그 기도 너무 싫어, 저 조용히 이렇게 묵상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건 도사라 하는 거야. 묵상 기도하면 뭐 생각만 엉뚱한 거 생각만 나시잖아요. 그래도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거야. 무슨 기도 속에 있는 거야? 성도들과 함께 이 성령의 파동 속에 있는 거예요. 파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 하시는 분 어디에 나오셔야 돼요? 금요 성령 충만 기도에 꼭 나오세요. 웃으시면서 말씀드려요. 웃으면 말씀드려야지. 왜 웃으면 말씀드려요. 금요 성령 충만 기도에 나오세요. 저 눈 좀 마주치세요. 네? 나오시라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파동 운동을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 성령 파동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합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핑하는 사람이 파도를 타잖아요. 파도를 타는 것이잖아요. 이 서핑이라는 게 나도 안 해봤지만
보기만 했어요. 너무 재미날 것 같아.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핑 정말 한번 타보고 싶어. 근데 이 나이에 또 지금부터 서핑 탄다는 것도 주책이고, 그러나 참 재미날 것 같아. 하와이 가서 서핑 타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하겠어요. 주책이지. 수영도 못하면서 무슨 서핑을 타. 그러나 그건 너무 재미난 거잖아요. 파도를 탄다. 파도를 탁 타잖아요. 그 긴박하게요. 막 파도를 탑니다. 와, 정말 정말 멋있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파동 운동을 일으키시며 기도하시죠. 우리가 그 파동 운동 속에 합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때 함께 그 파동 운동, 성령의 파동 운동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기도 안 되시는 분 그냥 있으세요. 한 20분 못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파동이 일어나니까 그들 느끼며 기도하세요. 그 성령의 파동을 느끼며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탄식하며 기도한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은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은 기도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서 늘 기도하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한 17년, 16년, 17년 전에 저 나름으로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아세아나임 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있었는데 꼭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어지면 목요일마다 선교 대회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선교 대회를 해서 이제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그 추수감사절 때 이제 목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 날 이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누가 오셨냐면 전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동희 목사님께서 선교대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서대문 캠퍼스에서. 저희 학교가 대학원은 서대문에 있었고 학부는 경기도 양평에 있었는데, 이제 학부 학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서대문 캠퍼스에서 이 한국의 목사님들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강사는 이동희 목사님이 강사로 하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선교 대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실질적인 준비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번잡하겠어요. 막 이제 정신하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스쿨버스 타고 말이야, 이 경기도 양평에서 서대문 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 대회를 하는데 바깥에 이 로비에서는 애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이 학부 학생들은 바깥에서 말이야 막 데모를 하고 안에서 지금 선교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저놈의 자식들은 말이야, 이런 날은 조금 쉬었다가 데모할 것이지 말이야, 왜 이런 날도 꼭 데모를 하나, 막 이랬어요. 이동희 목사님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선교에 대해서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제가 듣기에는 너무 평이한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평이한 설교. 설교에 듣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 애들 데모하던데, 야 이제 다들 가셨으니까 너네도 다시 경기도 양평 캠퍼스로 가자. 야들 이제 다 다시 태워가지고 스쿨버스에 태워가지고 이 학생들과 함께 서대문 캠퍼스에서 기숙사가 있는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목요일 밤에 데려와서 늘 목요일 밤에는 이제 경기도 양평에서 내 교수실에 자곤 했는데, 거기서 걔들 기숙사 들어가고 나도 이제 내 연구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첫째 수업 시간이 되어서 수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우리 반이 한 2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클래스였었어요. 수업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출석 한번 불러보자. 학생들 이름 부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출석을 부르려고 출석표를 딱 피고 막 부르려 하는데, 나 여태까지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울음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꺽 갑자기 꺽꺽대는 울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꺽꺽 우는 거 아시죠? 정말 저 너무나 이 밑에서부터 아파서 우는 울음,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별로 안 해봤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때 갑자기 꺽꺽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30분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몇 마디 했어요. 그리고 꺽꺽 30분 울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거, 2시간짜리 수업인데 더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는 30분을 꺽꺽대 울고, 지금부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꺽꺽 30분 울고 꺽꺽 울음이 그치길래 오늘은 안 되겠다, 휴강하자 하고 다시 제 교수실로 왔어요. 교수실에 와서 자꾸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지?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독특한 경험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어. 어젯밤에 내가 정신없이 선교를 했는데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시구나. 그분께서 말씀 전해주는 건 너무나 평이한 말씀을 생각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크게 탄식하며 기도하셨구나.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창피하게 말이야, 대본하고 있고 빨리 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피곤해서 잤어요. 아침에 깨가지고 세수했어요. 그리고 그 애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 기숙사에서 같이 식사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돼서 클래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 앞에, 그 학생들 앞에 서는 순간 성령께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깊은 기도, 깊은 파동의 기도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더 근심시키면, 그리고 막 돕게 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어서 슬그머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는 생각을 피하고, 성령을 근심하는 마음 씀씀이를 피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을 피함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깊은 기도, 탄식하는 기도, 깊은 간구를 우리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므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라 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파동 운동을 하심으로 내가 잘 몰랐지만 성령의 파동이 계속해서, 성령의 바이브레이션이, 성령의 웨이브가 쫙 나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걱정도 있으시고 두려움도 있으시고 고달픈 것도 있으시고 기쁨도 있으시고 이런저런 삶의 여정을 체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파동의 운동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의 파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고 있는 존귀한 인생이에요. 존귀한 영혼이에요. 존귀한 심령이에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의 파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내가 너무 귀한 인생이네요. 감사하시고 그 성령님을 근심치 않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